믿음의 정상 궤도, 믿음의 정상 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공위성이라 그러면 우주에 가만히 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 높이에 따라서 또 구분하긴 하지만 지구에서 좀 가까이 있는 것은 더 빨리 돌고 멀리 있어서 마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초속 3km의 속력으로 계속 날고 있습니다. 만일 정지해 있다 그러면 땅으로 곤두박질 것인데 그 속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정상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저거 하나 쏘아 올려면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고 또 기술이 들어갈 것인데 아무리 첨단 기술과 자본이 들어갔어도 그 궤도를 이탈해 버리게 되면 보통 우리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주 쓰레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본 궤도 가운데 들어있지 못하고 이탈한 것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구원이 마치 이와 같아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피값이 들어간 고귀한 값이 지불된 큰 구원입니다. 이 구원도 마치 정상 궤도를 달리고 있을 때는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능력이 있을 것인데 이 구원의 궤도를 이탈해버리면 믿음 가운데 바로 거하지 않으면 구원의 즐거움은 다 사라지고 그 구원의 능력도 우리가 맛보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정상 상태로 회귀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는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 잘 가라고 우리를 불러오셨는데 이 세상의 유혹과 우리 자신의 약함이 자꾸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궤도를 이탈한 위성과 같이 우주에 돌아다니는 그러한 쓰레기 더미가 되고 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서 이탈하면 세상 가운데서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아무런 기능도 구실도 하지 못하는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살펴 그 믿음의 정상 상태로 정상 궤도로 돌이키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이 정상 상태로 돌이킬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바른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첫째는 연속성을 갖춘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연속성이 있을 때라야만이 그 믿음의 정상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 연속성이라고 하는 말은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정체가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흐름이 있는 곳에는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어 있고 흐름이 없는 곳은 소비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이 지역에서 교차로까지 나가는데 한 2시간 걸렸다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얼마 안 되는 짧은 거리인데 흐름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거기에는 많은 낭비가 발생하고 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일에 있어서도 정체되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흐름 속에서 신앙생활에 흐름이 있을 때 그때 정상궤도 돌아가는 겁니다. 앞에 말했던 것처럼 인공위성이 정지궤도에 있어도 초속 3km로 가는 겁니다. 초속 3km면요. 10초면 30km고 100초면 300km입니다. 한 2분 안짝에 부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한 움직임과 흐름이 있을 때 정상적 기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나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 믿음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날에 있었던 그 믿음이 다시금 있어야 되고 재작년에 있었던 믿음이 또 올해도 있어야 되고 보통 요즘식으로 말하면 요즘 세대의 말로 말하면 자꾸 예전 거 전에 것만 생각할 때 라떼는 그래 라떼는 우리 때는 나 예전에는 근데 그런 함정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은 그러지 못하다는 것인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본뜻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예전만 못하니 힘을 내라 그 얘기겠지만 정작 그 말은 본인 자신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법에 있어서도 오늘 히브리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지루하리만키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읽으면서도 굳이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말하는가?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화적 배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만 들리지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이 있기 전 첫 번째 언약이 있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와 법도와 성소가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히브리 9장 1절에서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히브리서 기자의 논조는 지금 첫 언약은 폐하였고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성소가 있었다. 이 말은 새 언약에도 마찬가지로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하늘에 속한 성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이전이나 이후나 신앙적 본질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모형과 그림자로서 율법과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지만 실체가 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해졌어도 그 모형과 그림자가 의미했던 바나 실체나 다를 바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첫 언약을 가지고 있던 그 옛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법과 성소의 생활을 했어야 되고 새 언약을 받은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과 하늘에 속한 성소 가운데 들어가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는 어떠했다? 그것은 우리의 현재의 부끄러움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정상 상태로 정상 궤도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패턴 말고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당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했던 권면의 말인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교훈의 말씀인 겁니다. 지난날 우리 자신들의 믿음이 있었고 열심히 있었고 순수했었던 그런 모습을 되돌이켜 보면 그때는 성령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떠한가? 지금 그때는 성령을 시작하였고 지금은 왜 육체로 마치는가? 이것이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권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주의 훈계 말씀인 겁니다. 예전에 지녔던 그 열심과 그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선한 마음들, 이것들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하나 앞에 유구무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에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는 그 다니엘서에 있었던 그 말씀 중에 손가락에 나타나가지고 벽서를 쓴 그런 장면이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그 뜻은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배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울에 올려놓으면 무게감이 나가고 좀 균형을 맞춰야 되겠는데 속에 텅 비어가지고 무게가 나가지 않고 가벼운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닐까? 목사라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게가 나가지 않는 그런 가벼움, 속빈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을까?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무게감이 있는 그러한 사명자, 목회자가 되기를 간구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앞에 직분을 받아 또 성도라고 하는 존귀한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마치 다들 빈 껍데기들 같아가지고 무게가 안 나간다 그러면 하나 앞에 이건 죄송한 일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이 정체되어서 까먹고만 있지 말고 다시금 채워 넣으셔야죠. 소비만이 아니라 다시금 또한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이 예전에 열심히 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면 이 새 언약에는 두말할 것 없이 더 큰 열심과 더 큰 충성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 신앙생활이 정체되지 않도록 혹시라도 여러 가지 상황과 혹은 육체의 핑계를 가지고 멈춰 있다면 다시금 돌아야 됩니다. 다시금 돌아서 우리가 이 믿음의 정상궤도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믿음의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신앙 연속성이 일어나려면 우리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일보하여서 더 깊은 단계로까지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니까 히브리 9장 2절에서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고와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지금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뒤에는 지성소가 있고 또 그 성소 안에 등대와 상이 있고 금으로 싼 분향단이 있고 또 그 안쪽에 속죄소가 있고, 내 것을 지금 다 말하지 못하겠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말하면서 그 성막에 대해서 하나하나가 곧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로 만족하지 말고, 정체되는 건 두말할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발짝 나가는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더 깊은 단계로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 있는 언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것.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전 문 밖만 마당만 밟지 말고 성소로 들어가고 또 지성소로 들어가고 하나님 은혜가 풀어지는 그 속죄소까지 이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막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전에 계시록 갈 때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이 성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인데, 성막 일단 그 문이 있죠. 저 회막문은, 이 성막문은 동쪽으로 문이 나왔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진을 치고 있던 백성들은 이 성막에 이르기 위해서 편한 대로 북쪽에 문 하나 뚫어가지고 들어갈 게 아니고 빙 돌아서 오직 동쪽에 있는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됐습니다. 구원에 이른 길이 오직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 그 말인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번제단에서는 말 그대로 번제죠.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시고 속죄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상징함과 동시에 우리가 저 지성소까지 들어가려면 먼저 죽고 들어가는 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서의 그런 산재물 되지 못하고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노라, 이 죽음의 과정 없이 은혜의 자리까지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의 신앙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 깊은 단계로 나간다는 것, 처음부터 죽고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죽는 것이 사는 길이요, 이기는 길입니다. 그 번제단을 지나서 노바다, 물두멍이라고 하는 정결함의 회개 과정을 지나고 그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상과 등대가 있었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12개의 떡 덩이를 올려놓는 것인데, 또 그 성막 내부를 밝혀준 불빛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 영혼을 밝히고 우리의 생명을 양식이 되는 그런 하나의 말씀과 생명의 양식을 받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자들은 그 영혼의 가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생명의 양식을 삼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 생명의 양식을 얻은 자들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분향단인데, 이것은 곧 성도의 기도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즉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영적 가람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충만해지면 거기서 터져 나오는 것이 기도와 찬송이라는 겁니다. 신앙적인 이 단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라도 기도하는 백성, 찬송하는 백성들은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 확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생활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기도 생활을 보면 영적인 상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끝은 어디인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들어가면 그 마지막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 소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속죄 소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시은 소, 시은 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나야 되고 생명의 양식을 취해야 될 것이며 하나 앞에 간구와 찬송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단계죠. 사다리. 이 신앙의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자신이 마치 저 성막에 서 있는 그러한 제사장을 생각하시고 나는 과연 어느 단계에 있는가? 문 밖에 있는지 아니면 저기 중간쯤 왔는지 아니면 성소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분향단을 지나 저 은혜가 베풀어지는 속죄소까지 이르렀는지 우리 자신의 위치를 살펴서 그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가도록 우리 믿음을 끌어올리고 정체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으며 더 깊은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정상 상태로 회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저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믿음을 정상 상태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둘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조명을 받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조명 그러면 우리 무슨 이 불빛만 생각하기 쉽지만요. 이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해가지고 조명이라고 하는 것이 빛이기 때문에 볼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 신학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가능성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가능성은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계시 의존 사색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하는 말은 계시에 의존해서 생각할 수 있다 그 얘기인데요. 계시라고 하는 것이 드러내 보인다 그 이야기입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는데 이 커튼을 거두면서 그 뒤에 있는 것이 드러났다. 그게 계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조명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을 보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계시 의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 뜻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하나 앞에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할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본 8절에서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을 말하면서 첫 번째 언약에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막에 관하여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그 때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독자들에게 하는 말이 이제 그 때가 되었으니 이제는 세상에 기울이던 것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신앙의 초보에서부터 벗어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라. 그걸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나서는 것은 조심해야 될 것이지만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서지 않는 것은 이것은 채찍을 받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구원의 때가 되었다. 이미 은혜가 때가 되었다. 그런데 왜 정체되어 있고 왜 멈춰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간절하게 고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매사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보이시고 그의 뜻을 나타내실 때까지 인내할 것이며, 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에는 즉각적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인내함,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요, 기다리는 게 가장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능동적인 것이 기다림입니다. 약속에 대한 확신 없이 기다릴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내주함 가운데 있어야 되고 성령의 조명함을 그래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기 전에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직 이스라엘의 위로가 드러나지 않은 그 시점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계속해서 약속 주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을까?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우리는 큰 환란과 박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 같은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또 그 믿음을 숨기는 그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주의 확실한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래도 마찬가지로 흩어지는 무리 가운데 동참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길이 없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실 때까지 하나님 믿고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믿고 가는 삶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믿음의 정상 상태로 돌이키는 길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시면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에 또 협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라고 방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쿵 하시면 우리는 짝을 해야죠. 여기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신다 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호흡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령 하나님과의 쿵 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접근을 회피한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정상 상태로 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가? 그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는 방식이 이러한데 우리는 내가 기준 세운 거예요. 내가 기준 세워놓고 내가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고 그런 교만한 마음들 버리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조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조명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기울이는 데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2절에서는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록 적은 양일지라도 음식을 먹다 보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푸기 어렵지만 이거 한쪽으로 기울이면 그래도 숟가락으로 뜰 수 있는 양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넘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을 기울여지니까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기울이자. 하나님께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기울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여내. 처음부터 어떤 반항아적인 기질을 가지고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주어지는 겁니다. 결과부터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수고의 대가 없이 열매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마음과 정성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다시금 회복될 것이며 건강한 상태로 나간다는 겁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 돌고 있습니다.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합니다. 근데 지구가 태양을 돌 때 이 원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타원 형태로 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디서는 태양으로부터 좀 멀고 어디서는 태양에 좀 가깝다는 뜻인데요. 얼핏 생각하면 태양과 가까운 쪽이 여름이고 태양과 먼 쪽이 겨울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이 북방구에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멀리 있지만 자전축이 태양을 향하여 그려져 있을 때 그때가 여름이고 가까이 있지만 이 축이 반대편 뒤로 누워 있을 때 그때 겨울입니다.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마음이 기울어지고 행동이 이루어지면 비록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따뜻하게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근처에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약화되고 말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바는 이 한 주 동안 삶 가운데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들 멀리 떨어져 있고 바쁘고 분주한 삶일지라도 마음을 좀 하나님께로 기울이시고 성전으로 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맞춰서 우리 믿음이 이탈된 고장난 상태에 있지 말고 정상궤도 달림으로 이 믿음이 제 기능 역할을 하여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며 영적인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연수성이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니까 성령과의 짝을 통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기울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으실 만한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감당해 나가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